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29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 텐데 이 상황에서 모범 답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모범 답안대로 살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범 답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왔으니 그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다가 벽에 막혔다면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생각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도 자기 목숨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다가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아내를 되찾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고 오늘 본문 16장으로 이어집니다.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아브라함은 85세, 사라는 75세입니다.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관습, 즉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데 하면서 문화와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그 죄의 길을 선택합니다. 문화와 관습을 따르는 것이 모두 죄라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문화와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부 일처제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조차도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이고 첩을 통해 자녀를 낳는 등 그 당시 지역의 어떤 문화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으로 각종 음란한 행위들을 정당화하며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수련회 가면 순결 서약식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성적인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문화를 보면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로 생각합니다. 아무도 온전 순결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쫓아간다고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설교하면 교회는 정죄만 한다면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참 아쉬운 선택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관습을 따라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시도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오히려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아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풀 곳은 남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아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라는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났다고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가정에 아주 큰 불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약해져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 그들의 생각과 계산에 따른 방식이었고 그 당시 문화와 관습, 즉 세상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결정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계산해보고 가장 좋은 쪽으로 늘 결정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야 그런 결정들이 큰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 선택에 대한 결과를 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제 선택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제 머리로 계산해서 가장 좋은 쪽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성공하고 싶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에 직장을 그만두고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보통 젊은 친구들이 호주에 오는 이유는 언어 연수와 또 여행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세 달 일을 하면서 경비를 마련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Working Holiday라는 제도인데요. 제 친구가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호주로 간 것이었습니다. 영어도 여행도 필요 없고 오로지 돈만 벌기 위해 갔습니다. 그렇게 1년 2개월을 호주에 거주하면서 일을 했는데 제 모든 초점이 돈 버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오지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매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니까 몇 주 만에 살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더니 이제 걷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돈을 많이 벌 때였는데 걸을 수가 없으니 일을 못하게 되었고 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숙사에 그냥 2주 정도 누워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돈은 돈대로 못 벌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신앙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제 욕심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온 것도 또 미국에 유학 온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포트워스에서 공부를 2년 반 정도 하고요.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학업을 마쳤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한동안 아내와 기도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뉴욕, 그리고 샌안토니오, 그리고 어스틴, 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년 12월에 어스틴 주님의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준비하는데 아내가 임신 초기에 이삿짐을 싸고 옮기다가 크게 하혈을 해서 처음으로 응급실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어스틴 내려와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와 또 아내의 임신 우울증 그리고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도 하고 저도 새로운 사역에 적응해야 하고 이리저리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어스틴에 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의심하기도 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늘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힘들다고 또 그 결정들을 번복하거나 바꾸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어스틴에서의 어떤 삶이 너무 힘들다고 기도했는데 어스틴을 떠나도 된다 혹은 너의 뜻대로 하라 그런 응답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아내 출산 후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필요한 음식과 물품들을 분에 넘치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와서 돌봐주지 못하는 저희 가정의 사정을 아시고 제가 집에서 아내와 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몇 주간 또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힘들 때 제 생각과 계산에 따라 결정했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 들 만큼 힘든 시간이었지만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응답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들이 더디 진행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인내가 동반된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2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손자 야곱을 통해서 결국 큰 민족으로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한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주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의심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문화 혹은 관습이라는 이름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는 언제나 인내가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